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이성과 신앙이 뜨겁게 하나가 되었다가 서서히 갈라지는 2000년 동안의 균열을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갈라진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가. 길희성 교수님의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3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연인이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한쪽은 나를 그냥 믿어라고 합니다. 다른 한쪽은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맹목적 신앙과 차가운 이성. 이 둘은 정말 화해할 수 없는 걸까요? 길희성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신앙도 이성도 아닙니다. 둘 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것은 그 자리입니다. 맹목도 아니고 허무도 아닌 제3의 길.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2. 사상의 스펙트럼. 제3의 길. 자연적 초자연주의. 여러분이 선택지를 딱 두 가지만 제시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교리를 의심 없이 믿거나 아니면 신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 강요된 양자택일이 바로 현대인이 종교 앞에서 느끼는 답답함의 정체입니다. 왼쪽 끝에는 전통적 유신론이 있습니다. 진화론도 현대과학도 틀렸다고 버팁니다. 믿음을 지키려다 지성을 포기하라고 강요합니다. 오른쪽 끝에는 무신론적 자연주의가 있습니다. 우주는 그냥 물질입니다. 의미 같은 건 없습니다. 해방되었지만 텅 비었습니다. 길희성은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과학을 온전히 존중하면서도 우주 전체에 깃든 신성을 놓치지 않는 길. 이성도 잃지 않고 의미도 잃지 않는 길. 그것이 자연적 초자연주의입니다. 3. 사실과 가치의 괴리. 객관주의의 함정. 여러분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우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냉정함이 수술실 밖까지 나와 일상을 지배한다면 어떨까요? 근대 학문이 그랬습니다. 자연과학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방법론이 모든 학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도, 역사도, 종교 연구도 모두 냉정한 관찰자의 시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과 가치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같은 질문들은 학문의 영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주관적 편견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 세상은 점점 더 정확하게 측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점점 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정확함이 늘어날수록 의미는 줄어든 겁니다. 4. 지식산업체로 전락한 인문학. 논문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그것은 삶의 물음과 씨름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문학이 스스로를 자연과학처럼 만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자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실존적 고민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사상들은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지침이 아니라 화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논문 엄적을 쌓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삶에 대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문학은 학술지 심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이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객관성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생명을 죽인 겁니다. 5. 뿔이 뽑힌 개인. 형이상학적 토대를 잃은 자유. 자유를 얻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또는 오래된 관계를 끊고 나서 해방되었는데 이상하게 텅 빈 느낌. 근대인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중세의 인간은 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존귀한가? 신이 나를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왜 타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우주적 질서가 그것을 요청하니까. 플라톤의 본질주의,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 이것들이 인간 존엄성의 형이상학적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근대는 그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왜 타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답을 잃어버렸습니다. 뿌리 없이 서 있는 나무는 이제 바람이 불면 어디로 쓰러질지 모릅니다. 6. 도구적 이성의 횡포와 질주하는 허무주의. 달리는 기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멈출 수도 없고 뛰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달립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입니다.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이성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이성은 자본주의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도구적 이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하는가?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사업화되었습니다. 자연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시대에 사람들은 깊은 무의미함을 느낍니다. 달리는 기차가 빠를수록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7. 세속화된 근대 이성을 넘어서는 극한적 질문들. 과학은 어떻게에 대한 모든 답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끓는지,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는지.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왜 이 우주는 합리적 탐구가 가능할 정도로 질서정연한가? 그리고 가장 기묘한 질문, 맹목적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나는 생각한다는 의식이 출현했는가? 이것들은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과학의 영역 밖에 있는 질문입니다. how가 아니라 why 질문이니까요. 이성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성의 폭을 넓히자는 겁니다. 어떻게만 묻는 이성에서 왜라는 것도 묻는 이성으로. 8. 물질의 진화. 그 배후에 깃든 우주적 정신.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물리학자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과 물리법칙에 의해서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에서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의식에서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맹목적 우연의 연속이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하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길이성은 다른 해석을 제안합니다. 진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물질 속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던 우주적 합리성, 신의 지성이 발현되는 과정입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인간의 의식이 있는 것은 그 방향이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 강을 따라 내려가듯 우주는 의미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9. 우리는 어떤 신을 믿어야 하는가? 신관의 근본적 수정.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우주 바깥 어딘가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필요할 때 기적으로 개입하는 존재. 그런데 진화론은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자연과정으로 출현했다고 말합니다. 양자역학은 입자 하나의 운동조차 확률로만 예측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계관에서 기적으로 개입하는 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가? 길이성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신은 우주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만물의 근저에 존재합니다. 자연 법칙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 질서와 우연성 속에서 만물이 스스로 진화하도록 이끕니다. 개입하는 신이 아니라 품고 있는 신입니다. 신을 포기한 게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한 겁니다. 10. 우주의 제주술화. 상향적 인과성과 하향적 인과성의 조화. 과학은 부분에서 전체로 올라갑니다. 원자가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세포를 만들고 세포가 생명을 만듭니다. 이것이 상향적 인과성입니다. 과학의 정당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세계는 차가운 부품들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사랑도, 아름다움도, 의미도 결국 화학 반응으로 환원됩니다. 길이성은 반대 방향의 인과성을 말합니다. 전체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향곡은 음표들의 합산이 아닙니다. 전체의 흐름이 각각의 음표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신은 바로 그 전체의 궁극적 원인으로서 우주 전체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주는 차가운 물질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신이 생명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과학이 해체한 우주의 신비를 더 깊은 차원에서 되살리는 것입니다. 영화 그래비티에서 우주를 떠돌다 돌아온 주인공이 지구로 돌아와 중력에 짓눌리면서도 행복해하던 장면처럼 중력마저도 신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11. 두 세계의 화해. 참된 이성과 성숙한 신앙. 싸움이 오래된 두 사람이 화해하려면 둘 다 변해야 합니다. 한쪽만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오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의 궁극적 신비 앞에서 겸허해져야 합니다. 과학주의가 아니라 과학을 포함하되 그 너머를 향해 열린 이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성을 희생하고 믿으라는 폭력을 멈춰야 합니다. 진화론을 수용하십시오. 역사 비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성의 합리적 검증을 통과한 신앙이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이성이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신앙의 자리가 있고 신앙은 다시 이성을 통해 세상을 합리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2. 의미를 향한 위대한 도박.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신이 존재에 베팅하라고. 이기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잃을 게 없다고. 길리성은 그것보다 더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도 결국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의미의 근원이 없다면 인권은 무엇입니까? 진화의 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존엄성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도덕이 사회적 발명품이라면 누가 목숨을 걸고 불의에 저항해야 합니까? 이것은 종교인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는 신학책이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인에게 건네는 철학적 초대장입니다. 이성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도 인간은 의미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 손짓 자체가 답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